안녕하십니까? 잘 쉬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한 절만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형제님들 읽으셨습니까? 거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겨울 캠프가 참 좋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저들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 복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면은 신앙은 참 쉬운 것이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보다 신앙은 쉬운 것이다. 면허증 없는 분 계십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 면허증 안 따신 거지. 면허 따기가 어려워서 10년 동안 면허를 못 따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또 두 번에 조금 이렇게 안 받쳐주면은 한 3-4번이면 다 딸 수 있는 게 면허입니다. 근데 신앙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보다도 쉽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의 선이 좀 분명해야 돼요. 족구를 해도 이 선을 그어놓고 해야지 안 하면 계속 싸우지 그죠. 세이브이다, 아웃이다, 뭐 이러고 이제 계속 다투니까 경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경기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하는 것처럼 특히 신앙생활은 마음에 선이 분명해야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의 기준, 또 선의 기준, 또 의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말씀에서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데 말씀에 있는 기준 따로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난 정말 너무너무 악한 인간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면은. 남의 돈을 훔쳤을 때는 참 괴로워하지요. 훔쳐봤습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는 모양인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벽이 좀 심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끊어져서 이렇게 밝히는 건데, 친구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도 훔쳐보고, 가게 가서 이렇게 물건도 훔쳐보고, 참 그것도 상당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스릴이 있고. 근데 이제 남의 물건 훔칠 때 그거는 가책이 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면 그건 마음에 좀 찔림이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생각들을 품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목사님들처럼 이런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번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삶 속에 형편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생각 한 번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그것이 죄인데, 그 기준이 서 있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도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괜찮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아닌데, 예,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고 막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마치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이렇게 억제해 주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충동이 일어날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들을 제어해 주고 억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때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가책 안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뭐 성폭행하고 토막살인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그걸 마음에서 괴로워하거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구대로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감각이 없으시면은 날마다 이렇게 한 건씩 사건을 터뜨리겠죠. 그래 놓고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담겨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내 속에 담는 게 아니고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주는 소리를 우리가 참 받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이거 얼마나 잘못됐나, 그런 감각을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감각이 흘러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항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도우실 거야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을 때,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그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저항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감각이 오지 않으면은 이론으로는 뻔히 알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거 뭐 머리로 뻔히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마음들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산단 말이죠. 저는 어느 날 창세기 16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가졌던 그 마음의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세계 안에 구원받고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아서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리고 나서 이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지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똑같으니까 사라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을 취하여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는데, 사라는 성경에 없는 그 마음을 마음에 딱 품습니다. 내가 사라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을 품진 않았지만, 사라처럼 성경에 없는 많은 마음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지만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이 길을 잘못 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이 참 합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 보이니까 너무너무 합당해서 그걸 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자주 하시죠? 나는 구역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아. 사실 우리가 우리 조건 보면 합당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합당해서 받으셨어요? 의인 될 만해서 됐습니까? 우린 처음부터 우리 조건으로는 아예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들은, 너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너 잘못 온 거야. 그때 네가 성경학교를 잘못 간 거야. 그때 실수한 거야. 그런 생각들을 제게 막 주는데,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라하고 여러분 똑같은 마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이제 혼인을 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다 혼인을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딱 한 번만 다른 남자하고 가서 하루 놀다 오면 괜찮습니까?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죠? 우리 형제님들 그러면 괜찮겠어요? 아내가 여보 제가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눈 감아 달라고. 그럼 눈이 감겨져요? 아무리 감으려고 해도 눈알이 튀어나오겠죠. 아니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안 될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내가 5년 만인데 5년 다 한 번만 내가 나가서 좀 선풍기 좀 돌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유 그래요 뭐 5년인데 뭐 한 번 정도야.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심할 때는 하루에 수십 번이에요. 그죠? 사단하고 마음을 합하고 사탄이 주는 소리에 아멘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면서도 악하다고 해도 교만하다고 해도 내가 뭐 교만합니까?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교회 돈을 떼먹었습니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감각이 못 미치는 거죠.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감각을 만들어 줬을 때 이제는 야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사탄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이 안 도와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런 소리를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금은 이제 뭐 대남 방송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서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한에 있는 군인들이 그 휴전선에서 총 들고 지킬 때 북한에서 막 우리 남한에 있는 군인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유혹의 손길을 뻗치지요. 동무들 오늘 돼지 잡았시오. 날래 건너오기요. 돼지 냄새가 안 나기요 하면서 막 그래 이제 방송을 하면 우리 남한의 군인들이 야, 참 부럽다. 그러면서 반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무시하죠. 왜? 저 소리는 거짓된 소리야. 저 소리는 저 정신없는 놈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소리들에게는 왜 이리 반응을 잘하는지. 너는 안 돼. 그러면 맞아. 그 고개를 푹 숙이고. 너 구원받고 10년 됐는데 교회 안에서 잘된 거 뭐 있어? 맞아. 정말 없네. 여러분 그런 소리에 너무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게 성경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감각이 되는 거예요. 아, 사라처럼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면 역사 안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많은 생각들, 그걸 교회 안에서 내가 참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악한 마음이구나. 그 감각을 주실 때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에 이렇게 탁 선들이 하나씩 지어지면은 마음에 자꾸 싸움이 되고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은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 마음이라는 건 이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장판이 멈춰버린 것처럼 신앙이 이제 안 자라는 거죠. 5년 전이나 5년 후나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울고 막 그래요. 아무 때나.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제 내가 지금 울 때인지 조용히 할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이번에 오세아니아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막 한국으로 오는데 바로 옆쪽에 이제 통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비상구 쪽에 앉아서 너무 좋다 싶었는데 그 옆칸 쪽에 보니까 아기가 하나 탔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그래도 일단은 우격다짐식으로 이제 몰아쳐가지고 일단 조용히 시키는데 이제 세상 아이들 안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계속 울어도 그 아이를 그냥 둬요.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울도록 놔두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왜 울리냐고 이렇게 또 뭐 그렇다고 그분하고 교제한다고 교제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승무원이 너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귀마개를 갖다 주더라고. 귀마개하고 안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예 귀를 틀어 막으시라고. 그 아이는 뭐 작은 아이니까 얘가 지금 다른 사람 다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막 울어 제끼는 거죠. 근데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은 좀 조용히 할 때지. 이제 그런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죠.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는 그냥 뭐 나 하나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꾸 마음이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교회의 마음도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자라면 늘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 하나 그냥 섬겨줘야 하고 내 마음 하나 맞춰줘야 되는 교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부담을 피해서 산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 하려면 부담스럽고 혼자서 집에서 할 때는 뭐 부담이 안 되는데 둘이 기도회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요 기도회를 잘 안 오신대요. 왜 안 오시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회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씀 듣고 마치고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씩.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수요 예배는 안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참 상줄 일이죠, 그죠? 성경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혔어요. 예수님 잡히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워지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몸을 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르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멀찍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래서 군대 가니까 이제 훈련소 딱 입소할 때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군대는 말이야 절대 앞에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항상 중간에 서라 하더라고. 너무 앞에 있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날라오니까 너무 뒤에 있으면 고문관 소리 들으니까 항상 중간에 서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신앙이 안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어 주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은 피하여 지나가는 신앙,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와 부딪혀서 그를 이끌어내고 인도해 주는 신앙. 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야, 내가 너무 주님 너무 따라가면 내가 손해보지. 내가 너무 교회에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우리 교회는 계속 시키잖아. 어느 날 그런 걸 터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화하면은 예 하고 달려오니까 그 다음에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이제는 새벽에도 전화 오고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는 거. 아, 이게 너무 예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니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터득해 가지고 이제
적당히 이제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이제 사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안 불려 다니려고. 근데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고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청년으로 보였는데 가까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 이분이 그냥 유대 청년이 아니고 이분이 선지자구나. 또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구나. 예, 보여지는 세계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은 수고의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세계가 배워지면 내 마음의 수고라는 세계가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주님 약속 안에 계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배워지면 우리 마음이 정말 쉼을 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는 언제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을 볼 때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야, 주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정말 안식처네. 그것이 마음에서 보여졌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린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반대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배척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막 크고 대단하고 뭐 위대하고 그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내 마음 안에 주의 음성, 지극히 작은 그 교회 속에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인 거고, 그 지극히 작은 음성을 내 마음에서 좀 부담스럽다,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에 함께 하자, 이렇게 마음에서 피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을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나눠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근데 나눠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5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5달란트가 합당한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가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누어 주는 달란트는 나에게 꼭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달란트는 여러분 볼 때는 이거는 나한테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이거 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내게 꼭 알맞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일들, 복음의 멍에, 복음의 짐들은 내게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워서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냥 뭐 본전되는 게 아니고요. 장사한 사람은 이문을 남겼고 장사 안 한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은 본전이 아니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부담스러워서 육신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런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고 뒤로 피하고 그랬다면 5년 동안 여러분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고,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10년을 여러분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얻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담을 피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로막는,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은 그 아프리카에 있어요. 리비아라는 나라의 한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유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억지로 칸타타 소품도 날라야 되고 새벽에 물건 내리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문자가 오잖아요. 그죠? 동의도 없이. 뭐 조율하라고 늘 그러면서 그런 건 또 조율도 안 해요. 그죠? 형제 내일 새벽 5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도 보면 어떤 때는 참 드리고 싶죠. 어떤 때는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죠.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억지로 꼭 할 필요가 있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 주실 때 복음 앞에 나를 드리고, 마음 주실 때 정말 물질도 한번 크게 한번 드리고. 근데 마음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구원받을 때 이미 다 준 거 아십니까?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뭐 마음 안 주느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몰라서 하시는 얘기지. 이미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 속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내 속에 이미 왔다. 복음을 향해 살 마음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이미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불태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성령 속에 넣어서 다 주셨다. 혹시 성령을 못 받았다면 그거 안 줬다고 하는 말이 맞는데,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자꾸 자기 자신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억지로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을 하지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구레네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16장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이 루포라는 사람은 구레네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로마 이 교회에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은 문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참 복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아내가 그 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메워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에 시몬은 연결되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 시몬이 들어갔을 때 그 시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건 좋아, 이건 내가 싫어. 예, 우리가 성장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딱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싫고 좋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걸 정말 뜻하시는가?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뭐 내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뜻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그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고 그곳에 나 자신을 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을 우리는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억지로 하는 부분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좋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 나서려고 하죠. 부담을 싫어하고 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딱 그게 너무너무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근데 복을 받더라. 왜?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맺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맺든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참 부담스러운 것을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세계를 맛보는 걸 참 잃어버렸구나. 6월절에 규례에 관한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읽어보면 6월절 규례에는 피가 나오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규례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교병 나오죠? 또 뭐 나와요? 쓴나물. 또? 그 다음은 없어요? 머리, 내장, 정갱이를 구워 먹고. 근데 구워 먹는데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다 구워 먹고. 올, 영어로 올.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급히 먹죠, 그죠? 좀 천천히 먹고 싶은데 자매 오늘 설거지인데 그렇게 천천히 언제 먹어? 빨리 집어넣어, 입에다 집어넣어. 그 얘기하면서 밥알 다 튀어나오면서 언제 그러면서 설거지 하겠어? 야, 밥 먹는 것도 자유를 빼앗네 하면서. 복음 안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급하게 이끌어 가는 거죠. 어떤 때는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근데 유월절의 규례 속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무교병도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 누룩이 없는 말씀, 또 쓴 것도 있고요. 여러분, 구원 안에 죄 사함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딱딱한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쓴나물도 있고 거기에는 부담도 있고 거기에는 급히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구워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죄가 없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죄가 씻어져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참 그 다음에는 이게 참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 교회 올 땐 잘 몰랐는데 말이지. 우리 교회 막 헌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헌금을 한꺼번에 뭐 통째로 많이 안 해. 늘 뭐 헌금통 돌리는데 갔다가 이제 헌금통 안 돌리는 게 너무 좋은. 너무 좋다. 여러분, 헌금 안 해서 좋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 한목에 하더라고, 작정을. 그래서 한목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자꾸 부담이 느껴지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고. 그건 유월절의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년사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왜 뒤로 물러갑니까?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알지 못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편 78편 9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창성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참 제 마음에 담아주시면서, 야, 내가 창성한 자구나.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내가 구원받는 86년도에 제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86년 구원받는 그 날부터 창성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날 있죠? 예,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여러분은 창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무엇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맨날 지고 살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창성한 자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기게 되어 있는 자인데 그런데 왜 내가 창성하게 못 살았지? 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왜 쭈뼛쭈뼛하고 왜 자기 속에 빠져 있고 형편 속에 빠져 살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 알지 못하니까 에브라임 자손인데 이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활도 있고 병기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에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 초목도 없었고 뭐 채소도 나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 아름답게 바꾸셨죠. 왜?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내 모든 인생 속에 고통, 괴로움, 그 모든 아픔, 상처, 그걸 다 지워주신 거예요. 잊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 주셨네. 실패하게 하셨네. 내 마음에 하나님 상처를 주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므낫세 다음에 주신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죠. 야, 내가 창성한 자구나. 이제 내가 창성한 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 세계를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스러운 마음이 막 솟아나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 막 소망이 막 뭉글뭉글 막 올라옵니까? 아니면 절망의 끝자락으로 눈 뜨기 싫어, 날이 밝는 게 싫어,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복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 모든 것을 도우시네.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네. 교회 안에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감각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에브라임 자손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막 피해 살고 두려워하고 내가 부담스러우면 도망치고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세계는 뭐냐면 승리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늘 패배가 있고 슬픔이 있고 사망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세계 안에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울산에 3월 2일 날 부임해서 갔습니다. 부임해서 갔는데 2015년이죠. 작년이 벌써 이제 2016년이니까 작년 3월 2일 날 울산교회로 갔는데 2014년에도 저희들이 칸타타를 못하고 경주에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래도 울산이 광역시고 대한민국에서 뭐 7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도 칸타타를 하는데 야, 울산에서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기필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청을 해놨대요. 근데 4월 달에 사무실에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회관에서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신청한 그날 우리는 공연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2년을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이제 2016년은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3년째 못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했어요. 회관에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날 13개의 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경합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이렇게 탈락을 했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그라시아 사업 창단을 탈락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단체가 대한민국에 또 있나?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거니까 그 말이 이제 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뮤지컬 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한다 하더라고요. 16일부터 20일까지. 야, 한 단체한테 그렇게 많이 시간을 줍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12월 달은 다른 날짜는 없는 겁니까? 뭐 너무 바빠서 전혀 없다고. 그라시아스는 정말 세계적인 합창지에서 다 석권했는데 이렇게 좋은 합창단이 떨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누가 그 심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고, 그럼 점수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비밀이고, 그 이제 좀 비밀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전화를 끊었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참 2년 동안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월 공연 일정표를 이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다른 날은 관심 없고 12월 16일 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날 그 팀이 진짜 들어왔나 하고 이게 딱 봤는데 보니까 다른 무슨 구에서 하는 무슨 운영하는 합창단이 거기에 이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야, 너무너무 막 분했고 화가 났고, 그때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건 절대 못 바꾼다고 했거든요. 절대 못 바꾼다 했는데 바꿨잖아요. 다른 단체로. 그것도 그냥 구에서 운영하는, 뭐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뭐 좋은 단체지만 우리 합창단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못 미치죠. 또 하나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칸타타를 할 수 있도록 돕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거든. 항상. 그때 이제 그 여부수성을 함락시키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사무엘하 5장이. 그 여부수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뭐 빈틈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약속을 보면은 여부스는 물러가야 될 족속인데 형편을 보면은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다윗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내서 여부스를 우리가 치자. 가봐라. 어떻게 칠 것인지.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드디어 수구를 찾은 거예요. 그 여부스 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제 물길로 못 나오니까 그 땅을 파서 성 밑으로 해서 기온 샘물이라고 하는 샘하고 연결해서 수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들이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수구를 찾아서 그 특공대가 그 수구를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를 탈환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수구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수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장로님하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과장님이 저를 막 설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꽉 막힌 사람인 걸 모르시고 막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차분하게 이제 그분에게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앞뒤가 막혀가지고 막 볼태기가 실룩실룩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제가 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이 안 되죠. 저는요 꽉 막혀갖고
오직 이건 주의 뜻이야. 뭐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가가지고 막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집요하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한 2시간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시작되더라고 드디어. 지금 그 완강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빈 날짜를 하나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아무리 부탁을 해도 없다고 했는데 빈 날짜가 하나 생겼어요. 29일인데 그날은 안 되죠. 합창단이 미국 가서 공연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은 뭐 다른 날은 필요 없고요. 15일도 필요 없고 17일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16일입니다. 그날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주세요. 계속 달라고 했죠.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단체에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뭐 사정이 그러면 뭐 의논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야 하나님 정말 길을 여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는 좀 막 무식하게 했는데 나올 때는 좀 이렇게 고맙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척이 없는 거예요. 뭐 한 2번 통화하고 그분들은 양보 안 하죠. 자기들도 뭐 받은 건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그때가 4월 달인데 8월 말까지 전혀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또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가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 하루를 이렇게 공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롭지요 하고 내가 가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이렇게 길게 하시니까 공연은 며칠 합니까? 공연 이틀 한대요. 9일 동안 이분들이 이제 세팅하고 연습하는 거죠. 물론 뭐 공연이 크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12월 이제 6일 날도 우리가 이제 비어 있는 걸 저희 칸타타 순회 공연할 때 우리가 이제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니까 12월 6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전반전 하고 하루 쉬고 후반전 하면 딱 좋겠는데 12월 6일 날 하루를 좀 우리 달라고. 뭐 그분들이 볼 때는 전반전 후반전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한번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뭐 안 된다고 하지요.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12월 6일은 안 되고 12월 1일, 12월 2일 하여튼 이틀 중에 하루를 마지막으로 배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1일 이제 춘천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칸타타를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 안 되는 형편 속에가 부딪혀 보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받은 날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뭐 무조건 막 전화하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전화해서 그날 꼭 해야 되냐,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술에 관해서 다 짜놓은 거를 자기들이 막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울산에서 칸타타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66국에 3927 그 유명한 전화번호로. 그거 아시죠? 66국에 3927.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니 하나님이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있었고
계속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 하시고 사람들 마음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 형편은 정말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하는 이 말씀, 내가 에브라임 자손인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안 되겠나? 어차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여러분, 그 땅에서 무슨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무슨 열매 맺는 가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까? 땅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말씀이 그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씨 맺는 채소를 나게 하고 열매 맺는 가목을 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진 거 아니고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해지겠어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고 거룩할 수 있었고 내가 온전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빨리 찾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 나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와 하나 된 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럼 내가 복음 안에서 만나는 많은 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담이 있지만 그 담을 하나님은 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야, 정말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담이든 어떤 벽이든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샘 곁에 이미 거기에 안착된 가지구나. 그래서 샘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힘이 모든 담을 넘게 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월드캠프 때 메르스 때문에 월드캠프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 못하니 막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행사 취소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참 당신의 믿음과 지혜를 줘서 오히려 그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막 걱정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행사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한 거 아십니까? 해외에서 막 이렇게 장관들이 오고 총장들이 오고 많은 형제자매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경제를 살리는 일을 사실 했거든요. 예, 메르스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거고 어떤 담도 어떤 벽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 물러갔도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그날 에브라임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창성한 자가 됐다. 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나는 담을 넘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되어져 있다.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거짓된 소리, 우리가 그 소리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복음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일 속에 만난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만난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 그거 듣고 사는 거 좀 악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소리 이제 그만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성경을 피면 다 약속인데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복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그래서 내가 창성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무슨 일이든지 복음의 일이라면 하나님 날 돕겠구나. 내게 역사하겠구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우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가방 왜 싸세요? 기도 끝날 때까지 싸지 마세요. 예, 우리 작은 거부터 배웁시다, 그죠? 예, 작은 거부터 여러분이 그거 뭐 조금 빨리 싼다고 뭐 밥 더 많이 주는 거 아닌데.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는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